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8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7장 7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즉 율법 자체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을 상상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지으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 이거죠. 더 나아가 반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것도 상상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7절에서 율법이 죄냐라고 묻고 천만에요 가포비드라는 의미의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죄를 깨닫는 것에 넘어서 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의 진정한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순간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구세주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의하여 조명을 받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바울로 하여금 탐심이 죄임을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탐심의 가공할 능력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첫 번째 의미뿐 아니라 두 번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한때 그러했던 것과 같이 악한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행동하는 것만큼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양상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탐심은 행동만큼이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구원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8월 들어서 어제까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끝맺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읽을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변질시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내면에서 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죄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죄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죄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반복했던 바울의 화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복음의 반대자들이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영어 표현으로는 가포비드.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라는 이런 생각은, 오해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어떤 부분에서 선할까요? 오늘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죄를 깨닫는 것에 넘어서 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이런 행동을 해왔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문제는 이렇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때 내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반대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고 그러면 이것만 금하면 되겠구나. 이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방법으로 선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죄를 행위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죄를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 앞에 나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먼저 율법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했던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 이것들이 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율법은 외적인 행위만을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있는 커다란 죄의 세력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의하여 조명을 받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바울로 하여금
탐심이 죄임을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탐심에 가공할 능력을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첫 번째 의미뿐 아니라 두 번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외적인 행위가 아니죠. 내가 외적으로 무엇을 훔치거나 무엇을 죄된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탐내는 마음, 탐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와의 질문 가운데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외적인 행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또 외적인 행위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악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죄가 역사하고 있는지, 그 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 있는 커다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큰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역사를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 죄를 이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며 복음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말씀들이 지적하고 있는 악한 죄된 성향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커다란 죄를 보고 이 죄를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처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탐심과 죄된 마음이 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그 말씀으로 나를 외적으로만 포장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내 안에 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우리 마음은 굳어지고 말씀으로 외적인 행위만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내면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을 날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으로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만이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게 되고, 그럴 때만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도 말씀으로 나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대하며 성령의 조명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죄된 성향을 보게 하시고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내 안에 탐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의 외적인 행위만으로 나의 죄를 포장하려는 나의 외식적인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외식적인 행동을 깨뜨리고 내가 말씀과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모든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날마다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찔리는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나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들 앞에 그대로 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말씀들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노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